할렐루야. 아멘. 2024년 1월 7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24년에도 우리에게 크신 복으로 이미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고 새해 더 큰 복 누리세요 라고 이 시간 함께 인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새해 더 큰 복 누리십시오. 새해에는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샬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와 평화가 온누리에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의 화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지함.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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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너,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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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너,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 아멘. 아리 받고 영생한 주의 복.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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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믿음 더욱 믿음 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믿음 더욱 믿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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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우리에게 믿음 더욱 주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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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다짐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에 서서 걸어가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다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우리의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이 시간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님 앞에,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주님께 드리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드리기 원하네. 드리기 원하네. 우리의 전심으로 드리기 원하네. 드리기 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높으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더 낮게 엎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2024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힘 되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고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곳에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지난 한 해도 지켜주시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아요. 올 한 해에도 제 삶이 주님과 더욱더 밀착된 삶이 되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인간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많은 불의가 행해지고 사람들의 탐욕으로 인하여 전쟁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약한 자들이 핍박을 받는 일들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저희가 이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가며 살아갈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행하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저희 주변에도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전달할지 고민하며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로서 그러한 일들을 온전히 행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몸의 지체가 되어 이 교회 여러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소명을 가지고 목회 사역을 하시는 목회자님들, 그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그리고 목장을 이끄는 목자님들, 그들의 봉사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지난 57년간 지켜주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지역에서 담당하신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에 믿지 않는 가족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데 게으르지 않고 또 새로 오는 가족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는 데 열심인 교회가 되도록 저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을 확신하는 것처럼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육신이 되어 어린아기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너희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은 2026년조 재직들이 점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섬김과 수고로 마련된 오늘의 식탁에서 풍성한 교제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상반기 제자 교육이 곧 시작합니다. 말씀 훈련을 통해 삶의 변화와 신앙의 성숙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 광고 포스터를 참조하시고 원하시는 교육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영혼 구원 사역인 미시간의 행복한 만남이 3월 2일 토요일에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전도 대상자를 정하여 기도해 주시고
안내석에 마련된 전도 대상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행만을 위해 섬길 미행만 봉사자도 찾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중보기도팀에서 기도의 동역자를 모집합니다. KPCMD 등록 교인으로서 함께 하실 분들은 안내석에 준비된 헌신 서약서를 작성해 주시거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팀에서는 온두라스 단기 선교에서 현지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비타민을 도네이션 받고 있습니다. 도움 주실 분들은 1월 28일까지 교회 로비에 비치된 상자에 비타민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교보다 떨리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긴장하고 저를 껴주셔서 참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우리 처음 태어나자마자 난생 처음으로 나온 아이인데요. 우리 최인석 혜민 자매님 이 가정에 주신 귀한 생명입니다. 우리 최주엘 어린이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주엘, 아마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하는 이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주엘이 이 녀석이 예배 시간에 잠을 자고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엘이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집에 왔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 평생의 삶을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주엘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주엘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유혹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주엘이를 늘 지켜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로 옷 입혀주시며 그 빛으로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주엘이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예수님을 닮은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자라나 이 땅의 어둠을 밝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아이로 키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가정에 부어주신 이 귀한 생명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이 아이를 잘 양육하여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부모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두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역 신청서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씩 받으시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 주시는 그 자리에서 눈길을 머무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사역하나 교회에서 사역하나 이걸 기준으로 삼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층에 내려가 보니까 이 사진 촬영하는 부스가 아주 멋지게 도서관에 잘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여러분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 동안에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날이죠. 다음 주에 더 좋아지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찍으세요. 오늘 상태가 좋으실 때 하루라도 먼저 찍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려가셔서 사진 많이 찍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신입 재직들께서 식사를 준비하셨거든요. 그래서 식사 맛있게 드시고 이렇게 거울 한번 보시고 도서관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월 2일부터 미행만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많이 오시는데 한 80%는 유튜브를 통해서 오시고 한 20%가 우리 성도님들 혹은 목장을 통해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보다 유튜브가 전도를 더 열심히 한다.
이러면 안 되겠죠. 이게 좀 뒤집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정을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을 많이 추천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미행만의 봉사자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두라스 단기 선교를 위해서 비타민 도네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남미, 중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영양이 많이 부족한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영양제가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제를 여러분 도네이션 해주시는데 좋은 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구입하셔서 양을 좀 푸짐하게 하셔서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비타민을 가져오시면 저희들이 가져가서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아주 귀한 이 선물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2024년에 한 주가 또 흘러가고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귀한 날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미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히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홀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듣겠습니다. 아멘으로 응답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세상 속에 나아가서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올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사진 찍으셔도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아주 상태가 좋으십니다. 신년 새해부터 아주 프레시하게 아주 좋으십니다. 네, 오늘 사진 찍으세요. 작년 우리 교회 표어가 기억나시나요?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흘러나가는 교회가 되자였습니다. 돌아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1년 동안 참 열심히 은혜를 잘 흘려보내셨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팔과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 또 신시내티까지 가서 우리 유스그룹 학생들이 VBS 미션을 했습니다. 이동 농민 사역이 있었고 또 홈네스 미니스트리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와이 화재를 위해서 모금을 했고요, 투르키의 지진을 위해서 또 모금을 하셨습니다.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색하지 않고 아낌없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 작년에 참 중요했던 변화 중에 하나는 우리 각 목장의 이름을 선교지로 정한 것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목장마다 선교지,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그 후원하는 선교지를 목장의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목장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선교지를 생각하자, 영혼 구원을 마음에 두자 하는 그런 뜻에서였습니다. 교회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흔쾌히 잘 따라와 주셔서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4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하던 중에 자꾸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교회적인 차원에서만 끝나면 안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끝나는 고인물이 아니고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생명의 물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의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주보의 맨 앞면을 한번 봐주세요. 자, 그리고 따라해 주세요.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자.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자. 오늘 처음에 삶의 예배라는 찬양도 부르셨죠. 정말 2024년은 그냥 예배당에 남아있는 고인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생명의 강물을 이루는 그런 삶의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나서실 때 그냥 나가시면 안 되고요, 비장한 각오로 이제부터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실 때 비장한 마음으로 들어오시잖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리라, 그죠?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오는 분은 없잖아요.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이제 예배당을 나서실 때는요, 더 광활한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예배당을 나가실 때 더 크고 광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삶으로 예배하리라. 이것을 마음속에 그리시고 비장한 눈빛으로, 비장한 각오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개슴츠레한 졸린 눈 말고요, 비장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어디 두고 보겠어? 이러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결심이죠. 자, 오늘은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이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이거 생각해 보니까 삶의 예배를 위해서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가 어디냐? 그림을 보세요. 이 라오디게아의 특징은요, 물이 부족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히에라폴리스, 남쪽에 있는 골로새에서 물을 끌어와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물은 부족했지만 이 도시에 돈은 넘쳤습니다. 은행업과 양털 산업이 발달했고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특별히 안약을 만들어서 파는데 이게 그렇게 잘 팔렸다 그래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근동지역에 지진이 났을 때 이 도시도 폭삭 망했는데, 근데 이 도시는 다른 도시들과는 다르게 로마의 지원 없이 자력으로 이것을 새롭게 도시를 재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돈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이처럼 라오디게아가 도시는 굉장했지만 교회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7교회들 중에서 칭찬은 없고 오직 책망만 받았던 유일한 교회,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7등인데 7명 중에 7등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말씀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지금 꼴찌 교회 아닙니까? 칭찬이라고는 1도 없는 교회 아닙니까? 다른 모든 교회하고 비교할 때도 가장 떨어지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들끼리도 아이고 저기는 힘들겠어. 그런데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에게 희망이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은요, 끝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단어, 한 문장, 한 가지 생각이 남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여러분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왜 내 인생을 포기합니까? 2024년 오늘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내가 정말 꼴찌 같아, 나 인생 실패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 인생 끝나지 않았어.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멋지게 다시 시작하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장 14절 말씀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아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조의 처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죠? 창조의 처음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아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뭡니까? 아멘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할 때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 이렇게 아멘 아멘. 아멘은 진실로,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멘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진실하시고 참된 증인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멘이시고 진실하시고 참된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보았으니 이제는 너희가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증인, 증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멘이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아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뭐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Christ-like,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아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신실하시고 참된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계신다면은 저런 분인가 봐 라는 느낌이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놓쳐버렸어요. 우리가 이걸 살면서 자꾸 이걸 놓쳐버리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지가 않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걸 한번 실험해 보자는 거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새로 표를 걸어놨으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니겠죠.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목표를 정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팔로우 스루 하는 겁니다. 1년 내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주님, 제가 삶으로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멘, 그리스도의 아멘이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씨름하다 보면 이제 2024년에 마지막 예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그때쯤이면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예수님에게로 다가가지 않을까. 이 꿈을 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 우리의 표어입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러는 거죠. 아니, 믿는 당신이나 안 믿는 나나 다른 게 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게 안 되었는가?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 첫째는요, 뜨뜻미지근한 겁니다. 뜨뜻미지근. 여러분, 뜨뜻미지근 해가지고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라오디게아 사람에게는 이게 확 와닿는 이야기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물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새에서 물을 가져오는데, 히에라폴리스는 뜨거운 온천수로 유명했습니다. 남쪽의 골로새는 산에서 내려오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시원한 약순물로 유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물을 끌어오는데 한번 그림을 좀 보시죠. 이 수로를 통해서, 자, 히에라폴리스가 있고 밑에 골로새가 있죠. 그 다음 그림을 넘겨주세요. 라오디게아도 있고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 다음에 자, 이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새에서 이런 수도관을 통해서 물이 오는데, 뜨거운 물이 오다가 중간에서, 차가운 물이 오다가 중간에서 그냥 미적지근해지는 겁니다. 이게 수도관을 타고 오니까, 한참 지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게 확 와닿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 너희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구나.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중간에 미적지근해지니까 물 맛이 없는 거예요. 닝닝한 거예요.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 와닿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수로를 타고 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주위의 온도와 비슷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가슴이 얼마나 시원했습니까? 한때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세상에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아이,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왜 나만 정직해야 돼? 왜 나만 용서해야 돼? 왜 나만 고생해야 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당신이나 안 믿는 나나 다 거기서 거기 아니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향력 없는, 존경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였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living sacrifice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여기에서만 거룩하고 여기에서만 은혜 받고 여기에서만 신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없다? 그럼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생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여기에만 국한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린 다음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우리 예배는 합당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실 때 예배 끝났다 이게 아니고 이제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 제가 축도할 때 축도는 예배의 마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축도를 받고 나서 베네딕션이죠. 축복을 받고 나서 뭐예요?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파송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축도를 받으실 때 베네딕션, 축도를 받으실 때 이제 내가 세상 속으로 내 삶의 자리로 파송되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말씀의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라고 했어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고 이 세상과 비슷해져 가지고 뜨뜻미지근해져 가지고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려면 이 시대의 풍조를 거스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쫓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마시고 세상의 쾌락에 취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슴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삶의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뜨뜻미지근해서 안 됐던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저들의 착각 때문이에요. 착각. 여러분,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몰라요. 남자들의 착각.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면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안다. 이게 남자들의 착각이죠. 여자가 싫다고 하면 사실은 좋은데 튕기는 줄 안다. 남자들의 착각입니다. 여자들도 만만치 않아요. 남자가 자기한테 먼저 말을 걸면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줄 안다. 남자가 같은 방향으로 가면 좋아서 따라오는 줄 안다. 애기들의 착각, 울면 다 되는 줄 안다. 엄마들의 착각도 있어요. 자기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하는 것이다. 고등학생들의 착각이 있어요. 앞에 사람 뒤에 숨어서 자기가 선생님이 안 보이면 선생님도 자기가 안 보이는 줄 아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의 착각이죠.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의 착각, 자기는 안 그런 줄 안다. 이 착각이 정신 건강에는 좋을지 몰라도 영적인 건강에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이 영적인 착각이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착각이었는가?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풍족하여, 17절 시작.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착각이죠. 하나님은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헐벗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뭐라 그러냐? 그럴 리가요.
우리는 아닌데요?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환자로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느낌이 너무 좋아. 너무 괜찮은 것 같아. 멀쩡한 것 같아. 근데 의사가 큰일 났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가 자기의 감각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의사의 진단을 믿어야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진단해 주시는 거예요. 괜찮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살죠? 괜찮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이렇게 계속 가도 괜찮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 사도 바울처럼 멀쩡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예수님 없는 나는 비참한 존재다, 소망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없이 우리의 삶은 괜찮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곤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각, 여러분의 느낌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진단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은 그냥 외우셔야 돼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말씀의 온도가 느껴지세요? 우리가 큐티할 때 말씀의 온도를 좀 느껴야 됩니다. 따뜻하지 않으세요? 자, 이 말씀이 주어진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7등 교회, 7명 중에 7등, 꼴등하는 교회. 그래서 다른 교회들도 아이고 저기는 힘들겠어, 포기하는 교회. 근데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따뜻합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7교회 중에 가장 호되게 책망을 받고 칭찬이 1도 없는 교회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못난 교회, 이 꼴등 교회의 가장 따뜻한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거, 이게 느껴지세요? 아니, 어느 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어떤 잘 나가는 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가장 못난 교회, 가장 모자란 교회, 꼴등 교회에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식구가 되겠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만나주셨던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꼴등 교회인 것처럼 그 여인의 인생은 정말 꼴등 인생.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 여인이 대낮에 태양빛이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우물가로 나온 거예요. 왜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누구에게도 자기의 수치심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 여인은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이 여인을 거쳐갔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남자도 이 여인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제껴놓은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혀를 끌끌 차며 포기한 인생, 꼴찌 인생. 그런데 그날, 그 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신방 오신 겁니다. 예수님 신방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면 다시 목마를 거야. 그런데 내 샘에서, 내 속에서 솟아나는 그 생명의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러면 사실 말씀 이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여인은 평생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 자신을 이렇게 사람 취급해줬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일부러 오셔서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온갖 종류의 우물들을 다 헤매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도 그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없었어요. 근데 그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샘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답답했던 이 여인의 가슴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한여름에 얼음 냉수를 들이킨 것처럼 그 답답한 가슴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됐죠? 가슴이 시원해지니까 몸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던져주고 그냥 동네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인 때문에 그 마을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 여러분, 답답한 가슴이 예수님을 만나면 시원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이 시원해지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열정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만난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난 그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올해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여러분의 그 답답한 가슴이 예수님 때문에 시원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뜨거운 가슴으로 나아가셔서 그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배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올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면서 예배가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으면 이제 가슴이 확 뜨거워져야 돼요.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리라. 이 갈급한 심령, 이 메마른 심령이 하나님의 생명의 물로 그득하게 채워지리라는 기대감으로 예배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제가 축도를 하잖아요. 축도를 마치고 여러분이 예배당의 문을 열고 나가실 때 더 광활한 성소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셔야 돼요. 예배당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여러분의 성소로 나아가셔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4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의 고인물이 아니라 삶으로 흩어져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 이도 저도 아닌 무의미한 종교생활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수가성의 그 여인처럼, 우물가의 그 여인처럼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무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물가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무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간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하실까요? 오 주님, 오 주님, 이 가슴을 채워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을 적셔주시옵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밟는 그 땅이 주님의 영광의 땅, 하나님의 영광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주신 만물의 통치자 우리를 통하여 주님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헤어지기 전에 우리 마음의 결단을 하고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결심하고 나서십시다. 이제 여러분이 예배당의 문을 열고 나가실 때 이제 여러분의 삶의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 예배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배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광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의 영광을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꼼꼼해지면 우리의 시간 속에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을 높이며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니 우리를 통하여 우릴 통하여 우리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답답한 가슴을 적셔주시고 생명의 물로 그득하게 채워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가슴 벅찬 감격으로 주님을 노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는 세상 속에 나아가서 더 큰, 더 광활한 주님의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